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기로 한 순간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9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닌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특별한 아기의 부모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신뢰하고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한 특별한 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 속에는 왕 헤롯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고 이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세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의 가족이 겪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세주로 오셨음을 알리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확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직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을 행사하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드러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강론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시며 겸손과 의로움, 자비와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법의 정신을 설명하시며 겉으로 보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적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아픔에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하고 믿음이 부족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예를 돕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여 중요한 진리들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와 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물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반대에 직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마음에 진실된 회개와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고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했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제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부패를 꾸짖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의 피를 나누시며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며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군병들과 함께 그를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그 길을 따르셨고 온몸에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는 마지막 외침과 함께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고통의 끝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두려움과 슬픔을 덜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살아났다고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제자들에게 위로와 믿음을 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성령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까지 그분의 사역을 자세히 보여주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구원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